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사무엘하 3장의 시작 부분은 갑자기 다윗과 사울 집안의 분쟁 이야기를 멈추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 왕조가 안정된 기반을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무엘하 3, 4장은 사울 왕조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의 가족.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데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다윗 왕조와 사울 왕조 사이에 내전이 지속되는 사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6 아내에게서 6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윗의 집이 안정된 왕조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 아들들의 이름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그리고 이드르암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 안에서 아브넬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울의 후궁 중에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과 동침하자 이를 알게 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을 유다의 종조한 배신자로 보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이 사울 집안에 지금까지 충성하였고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며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아브넬이 실제 사울의 첩을 범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왕까지 협박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무너져가는 집안은 속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넬은 다윗 편에 붙겠다고 공언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무서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보셋의 무력한 면모와 기울어져가는 사울 왕조를 보게 됩니다.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협상.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비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바칠 테니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그의 언약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2인자 자리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와 언약을 세우는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 얻어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사위 자격에서 박탈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것은 미갈을 통해 사울 집안의 사람들과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이런 공식적인 요청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의 현재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하였습니다. 이미 다윗과 거래를 한 아브넬이 뒤에서 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갈을 데려오자 현재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울면서 아내를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협박하여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다윗이 전처를 빼앗긴 것일지라도 현재 남편이 있는데도 다시 그를 데려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감각이 권력으로 인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조는 흥하게 하시고 사울의 왕조는 망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균형이 점점 무너져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천천히 성취되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아브넬과 언약을 맺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 애꿎은 미갈의 현재 남편만 아내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유다 왕으로서 권력을 얻자 다윗도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권력 앞에서 진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자를 통해 반드시 이뤄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